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9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은 10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0월 13일자 본문 사무엘하 19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며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의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별로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오늘 얘기는 압살롬의 반역이 지나면 됐지만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돌아오는 황궁 과정만 남았습니다. 다윗이 근데 당장 돌아오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 분위기부터 조성을 했습니다. 먼저 압살롬 편에 섰던 이스라엘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다시 모시고자 라는 얘기가 나오도록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는 제사장들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회유하며 동족이 아니냐, 같은 고륙이 아니냐 이렇게 회유하며 독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 편에서 지휘관이 되었던 장군이 되었던 아마사라는 사람을 요압을 이어서 자신이 군대 장관, 사령관으로 쓰겠다, 삼겠다, 죽이지 않겠다, 등용하겠다. 적장이었지만 등용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통합과 화합의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유다 지파의 마음이 기울어져서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다윗을 맞으러 길갈로 나왔다라는 내용이 오늘 스토리입니다. 오늘 질문은 다윗은 황궁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도 어떤 일을 원할 때가 있잖아요. 바랄 때가 있는데 어떤 태도와 마음과 가지고 일을 추진하며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인내하면서 상대가 변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게 다윗이 취한 첫 번째 태도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그가 죽음으로써 이제 진압이 되고 끝났습니다. 이제 마하나임에 있던 요단 동편 마하나임에 있던 다윗과 그의 가족들은
다시 수도인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냥 바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때 서로 적이 되어서 동족상잔이 원래 여러분 더 잔인한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알기 때문에 더, 쌍둥이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란스 쌍둥이 가만 보면은 너무 닮았잖아요. 근데 자기 둘끼리 있을 때는 그렇게 서로 싸워요. 서로 막 이렇게 하다가 경쟁하고 막 서로가 싫은 거죠. 여러분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내가 막 싫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없으시면 좋은 거고요. 어떨 땐 막 내가 싫어요. 너무 한심스럽고 너무 바빴고 정말 모자라 보이고 이렇게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책할 때가 있는데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희한하게 또 자기들이 누군가를 상대해야 될 때는 어쩌면 그렇게 한 몸처럼 한 편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희한해요. 동족끼리 싸우는 게 정말 잔인한 것 같아요. 왜 그냥 못 돌아갈까요? 바로 직전에 서로 적이 되어서 에브라임 숲에서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때 몇 명이 죽었습니까? 최소 숲을 그 가운데서 전사자가 2만 명이 생겼어요. 여러분 2만 명이, 우리가 한 10명만 죽어도 대형사고라고 하는데 2만 명이 죽었어요. 이거 엄청난 큰 상처 아닙니까? 그 젊은이들이 2만 명이 죽었으면 딸린 가족들은 뭐냐고요. 엄청나게 후유증이 심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증오하고 얼마나 한탄하고 얼마나 미워하고 이런 마음이 그 사회에 쫙 퍼졌겠냐고요. 그럼 모든 일이 있는데 그냥 없던 일처럼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상처가 생겼고 앙금이 가라앉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주 보세요. 4.3 사건이 일어난 지가 70년이 넘었어요. 그 1948년도 4월 3일에 경찰서 지서를 습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4.3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전부터 그 조짐은 있었고 그게 6.25를 거쳐가면서 7년 6개월인가 7년을 끌었어. 7년을. 그런데 지금까지도 뭡니까? 후유증이 남아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뭔가, 우리도 최근에 보지 않습니까? 수용인들에 대해서 무죄 선고하는 것을 뉴스에 보잖아요. 그때 막 마구잡이로 잡아서 너도 빨갱이 너도 간첩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집단 최면에 걸린 것처럼 다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억울하게 무고하게 죽어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후유증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거는 누굽니까? 같은 민족끼리 그렇게 싸웠단 말이에요. 생각이 다르다,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렇게 잔인하게 굴었어요. 자,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없던 일처럼 해가지고 그냥 갑시다. 이게 되냐고요? 안 됩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지. 그 막 둘이 선생님이 저학년 때 싸우지요. 아니 유치원 애들이 싸우지 안 싸웁니까? 근데 너 일로 와. 서로 화해, 용서합니다 해. 너도 용서합니다 해. 서로 포옹해. 그리고 악수해. 애들이 하죠. 근데 그 마음이 그런다고 그건 선생님의 강압에 의해서 하는 척 하는 거고 그 마음이 진짜로 용서가 되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좀 세월이 지나야 되고 상대가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고 그 기다려줘야 되고 그렇죠? 그게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런 정말 그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저절로 기계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이 감정이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냥 덜렁덜렁 먼저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왔다가 만약에 앙심을 품고 적개심을 품은 자들이 암살하거나 공격하면 어떡할 건데요? 전쟁을 치른 거였는데. 그래서 먼저 돌아오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 뭐부터 조성했다고요? 분위기부터. 마음을 들도록 그렇게 분위기부터 조성했어요. 무엇보다도 그 이스라엘 지파는 그 압살롬 편에 많이 섰거든요. 그들이 스스로 다시 다윗을 왕으로 다시 추대할 수 있도록 뭐 했습니까?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제가 살면서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다 찌끄만 거 한두 살짜리도 지 벨이 있어.
지 생각이 있고 지 감정이 있고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근데 무슨 다 큰 성인들 갖다가 뭐 내가 이렇게 하자고 그거 되겠냐고요. 진심으로 그게 되겠냐고요.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든 게 그거예요. 사람 마음을 사는 거, 사람 마음을 얻는 거, 이게 정말 제일 힘들더라고요. 다윗이 만약에 그들에게 왜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힘으로 강요하거나 막 눌렀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더 반발할걸요? 그리고 더 멀어질 수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죠? 묘한 게 있어가지고 이 뭐 자기 마음을 내 마음대로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더 싫은 거죠. 참 묘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오늘 그 시간 갭은 안 나오지만 엄청 제 생각에는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엄청 인내하고 기다렸어요. 자기가 막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내부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을 누군가는 지도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되잖아요. 외부로부터 자기들 치안을 유지해줘야 되고 외부 외세로부터 자기를 책임지고 보호해줄 보호막이 필요하잖아요. 자기들도 이렇게 왕이 없는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자기도 이제 깨달은 거예요. 현실 직시를 한 거죠. 그래서 외부, 다시 말해서 다윗 쪽에서 뭐라고 한 게 아니라 내부로부터 자기들 스스로 내부로부터 야 이제 우리가 압살롬을 기름 부어 갖고 세워가지고 했지만 압살롬 죽었는데 구심점이 사라졌는데 우리들을 보호해줄 왕이 필요하지 않냐? 다윗밖에 더 있냐? 다윗이 얼마나 우리 블레셋 쳐가지고 우리를 많이 지켜주고 보호해줬지 않냐? 다시 왜 모셔올 생각이 안 하냐? 지네끼리 자기들끼리. 아히도벨의 전략이 맞는 거 맞죠?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빨리 죽여 그래서 다윗만 죽입시다. 다윗만 죽이면 다윗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도 결국 구심점을 이뤄서 압살롬 쪽 붙을 겁니다. 자기들도 왕이 필요하거든.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바꿔서 됐잖아요. 바꿔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압살롬이 죽으니까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그게 민심이고 그게 인심이에요. 보세요. 우리나라는 캐스팅 리포트를 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중도파들이 돌리잖아요. 어떨 때는 보수 쪽에 붙었다가 어떨 때는 진보 쪽에 붙었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30%는 콘크리트고 뭔 짓을 해도 30%는 안 바뀌어요. 우리나라는 다 30, 60이잖아요. 나머지 40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끼우느냐에 따라서 민심이 바뀐다. 선거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민심은 그래요. 이게 고정된 게 아니라 뭐라 할까? 계속 이게 움직여요.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자, 다윗이 이렇게 해야 뭐가 없는 거죠? 부작용이 없어요. 이렇게 해야 부작용이 없어요. 우리도 말이죠. 기다리는 게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 살아보니까 아시겠죠? 막 그렇게 했었으면 하고 막 입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꿀꺽꿀꺽 참기고 그냥 기다리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훨씬 더 제가 해보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제가 뭐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꾹 참고 기다리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훨씬 부작용이 없고 효과적이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그래요. 그거를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깨닫고 살아가면서 깨닫는 게 그거 같아요. 그런 거구나. 사람을 다룰 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다윗처럼 해야 되는 거구나.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스스로 변화하고 요청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기다려줘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자기 스스로 손을 내밀고 뭔가 요청을 하고 그럴 날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다윗을 보면서 많은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돌아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적극적으로 회유하며 포용하는 일을 했어요. 다윗은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 말이죠. 지파 사람들은 스스로 의논하고 다시 모셔오자라는 분위기가 이게 형성되고 조성되도록 인내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거꾸로 자기의 같은 동족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유다 지파가 유독 자기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거든. 같은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잖아요.
헤브론에서 왜 요 머리 좋은 이 압살롬은 왜 헤브론 가서 그랬을까요? 헤브론이 유다 지파의 핵심이에요. 각 도마다 그 중심되는 그 있잖아요. 뭐 경상도는 뭐 경상북도 대구가 중심이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중심되는 도시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자기 동족들이 있고 유다 지파의 핵심 도시니까. 유다 지파가 많은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예, 거의 다가 어쩌면은 압살롬 편에 섰단 말이에요.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 이쪽 편에서 갑자기 이렇게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은 자기 동족 지파,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편에 늘 섰던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누구에게 보냐면 유다 여러 지파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오히려 이렇게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봐라, 같은 지파 동족 지파도 아닌 저 북쪽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은 다시 왕으로 모셔오자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분위기가 있는데, 야, 너네들은 같은 지파인데 어떻게 너희들은 가만히 있냐,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겉으로는 누굽니까?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하도록 한 거죠. 또 압살롬 진영에서 군대 지휘관, 적장이었죠. 요압과 싸운 두 사람이 장군이에요. 이 서로 이종사총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싸웠던 이 아마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신이 복귀하면, 내가 왕으로 복귀하면 요압을 이어서 요압 대신에 너를 내가 지휘관으로,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대단한 포용 정책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은 이 아마사는 자신을 대항해서 싸웠던 적장 역할을 한 거예요. 족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를 죽이기는커녕 끌어안고 또 요압이 자기 목숨 걸고 싸웠던 장군 아니겠어요? 요압을 대신해서 이렇게 너를 세울게라고 말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일종의 포용 정책인데요. 만약 우리가 통일이 된다고 칩시다. 우리 중심으로 통일이 된다고 칩시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모든 공산당들은 전부 다 공개 처형시키고 총살시킬까요? 북한에 있는 공산당들 전부 다 싹 죽일까요? 그래야 될까요? 아주 그냥 다 소탕해가지고 싹 잡아 죽여가지고 그리고 그래야 이제 통일이 진짜 되는 걸까요? 그렇게 하면 진정한 통일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죽은 사람들이 끝까지 아마 다 죽을 때까지 저항할 겁니다. 그건 진정한 통일이 안 돼요. 물론 정권의 핵심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죠. 그렇다 죽이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통일이 됐을 때 저는 굉장한 포용 정책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차별하지 않고 차등하지 않고 그들도 우리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차별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포용하고 등용하고 같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이렇게 해야 진정한 통일과 통합이 되지 않겠어요? 통일이 됐는데 쟤네들을 북한 사람들 2등 국가 시민하고 마치 무슨 동남아 출신들 이렇게 취급하고 그러면 그 통합이 되겠어요? 다윗이 뛰어난 점이 이거예요. 적장이었지만 끌어안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예요. 그런 유화 정책을 쓰는 거죠. 설득하는 거죠. 다윗이 유다 지파를 설득하는 방법이 뭐라고 쓰는 말 중에 뭐가 많습니까? 우리가 남이냐? 우리가 같은 형제 아니냐? 우리가 같은 고류가 아니냐? 우리 같은 지파 아니냐? 어떻게 너네들은 더 나를 환영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어쩜 이럴 수 있냐라고 더 친밀한 관계임을 표현하고 나간 것이죠. 한때는 서로 싸웠지만 그것이 허물이 되지 않을 만큼 같이 가야 할 관계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 어필하는 거죠. 그래요. 참 희한하죠. 가족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막 쉬는 소리하고 막 안 볼 것처럼 싸우고, 남이었으면 그거 안 봅니다.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봅니까? 얼굴 창피해서 막 별소리 다 하고 막 그냥 뭐 해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뭐저거 하면서 뭐 뒤밀고 들어와가지고 또 엉겨붙어가지고 같이 먹고 희희거리고 뭐 그게 가족이지 뭐. 아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일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가족 아니겠어요? 그냥 허물을 받아주고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도 덮어주고 그렇게 가는 게 가족관계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서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눠져가지고 한치 싸웠지만 이제 그런 문제도 다 해결됐으니 또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오히려 유다 지파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회유와 포용 정책을 합니다. 이런 회유와 포용 전략이 제대로 먹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 지파도 드디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다시 모셔오자라는 쪽으로 움직였던 것이에요. 이게 주요했어요. 어쩌면 양면 작전이죠. 어떤 것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뭐죠? 적극적으로 회유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포용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이걸 누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게 지혜죠. 자, 세 번째는 14, 15절입니다. 자발적인 환대를 이끌어냈다는 점이죠. 다윗은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도 죽은 마당에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당당히 돌아올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압살롬 편에 섰던 백성들과는 마음의 벽이 생기죠.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이 정권 잡았다고 보복하면 정말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리나라 특히 5년 단임이기 때문에 5년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하면 또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안 돼요. 일단 선거 때는 자기가 생각에 따라서 택할 수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끝나고 나서는 오히려 그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죠? 끌어안고 포용하고 그쪽 있는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은 쓰고 오히려 더 보라는 듯이 이렇게 쓰고 같이 화합하고 같이 이렇게 끌어안고 가는 그런 듯한 인상, 속은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겉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나라가 통합이 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 보복하고 자기 편에 안 섰다는 이유로 죽이고 보복하고 차별하고 이렇게 내치고 이러면은 진정한 통합이 어렵고 그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또 자기도 그런 식으로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나라의 통합과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가 처신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현명한 통치자죠. 만약에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압살롬 편에 섰던 백성들과는 마음에 뭐가 생겨요? 벽이 생기죠. 점령군처럼 느껴지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나라를 통합하고 통치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여 모셔오도록 유도하는 데까지 기다렸어요. 회유하기도 하고 포용하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이런 보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유다 지파 백성들이 뭐가 됐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죠. 마음이 하나가 되어라는 표현을 써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 드디어 다윗 왕 마하나임에 있는 다윗에게 전가를 보내서 돌아오시라고 이렇게 전하고 다윗 왕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유다 모든 족속들이 다윗 왕을 맞으려고 요단 길갈로 다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나룻배도 대주고 그렇게 도움을 줍니다. 이게 뭐라고 합니까? 환영하는 거죠. 오는 거 웰컴하는 거죠. 웰컴. 다윗 왕을 다시 왕으로 인정하며 따르기 시작했다는 상징적인 표시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일이든 억지로 하는 것과 자원해서 스스로 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뭘 막 이렇게 해서 하라는 것과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해갖고 스스로 하게끔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괜히 어차피 할 건데도 누가 시켜서 하면 기분 나빠. 자기가 스스로 해야 기분이 좋고 기쁘고 그렇단 말이죠. 다윗은 그걸 잘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은 11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리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이 나중이 되느냐. 다윗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대를 봐가며 어떤 전략을 사용할지 변화를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두면 왕이 없어 자신들이 불안하니 다시 왕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또 이들이 왕으로 모시자는 이야기를 활용해서 이번에는 동족인 유다 지파를 움직이는데 지렛대로 활용해요. 야, 저쪽은 저렇게 왕으로 모셔오자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같은 동족끼리 너희들은 아무 말도 안 하냐? 막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사독 아비아달 보내가지고 책망하며 독촉하는 도구로 삼았어요. 서로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여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들에겐 형제와 골육임을 강조해서 허물이 있더라도 덮어주는 관계임을 강조했어요. 같은 동족이 하지 않으면 나중에 오히려 후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강조한 것이죠. 그 보면서 우리도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모든 전략이 다 통하는 건 아니구나. 사람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구나.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통하고요, 또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는 게 통하고요. 그게 다 똑같은, 사람이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전략이 통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뭐 같은 뱃속에 태어나는 형제들도 다 다르고 자녀들도 다 다른데 오죽하겠어요? 완전히 다르지 서로. 그러니 사람을 잘 파악해야 되고, 때로는 어떨 때는 강하게, 또 때로는 어떨 때는 부드럽게, 이렇게 양면 작전을 써서 사람 봐가면서 해서 어쨌든 달성되는 목적을 향해 가면 되는 거니까, 나라의 통합과 통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쪽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1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810장, 우리는 사랑의 띠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우리가 다윗의 지혜를 배워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나라의 통합과 통일을 위해서, 통치를 위해서 사람 봐가면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지를 보아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참으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그래야 될 때가 있어요. 스스로 마음이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변화될 때까지.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적극적으로 권하고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바뀌도록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은 분명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삶의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하나님, 다윗은 황궁을 준비하며 힘으로 강제로 하지 않았음을 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상대방이 변화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또한 유다 지파에게는 적극적으로 회유도 하고 포용도 하며 설득했습니다. 누구도 적으로 두지 않도록 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의 지혜를 배우며 저희들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통합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시고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성도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생업과 이 일 가운데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능히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